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덴까지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서 1장은 여호수아 개인에게 권면하는 이제 그러한 위로와 권면의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너무 주관적으로 바로 그 인물에다가 마치 자기 이름을 대입해서 마치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나를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렇게 위로하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 지나친 1인칭 관점에서의 주관적으로 이렇게 읽는 것은 상당히 조심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는 경건주의자들이 오늘날 큐티 형태로 그렇게 적용하는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그러한 공적인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특별히 7대 교리, 사도신경의 이러한 고백을 따라 성경 전체는 7대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안에서 바로 그 7대 교리가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어떻게 소개되는지를 항상 잘 이렇게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도대체 이 본문이 뭘 말하고 있는 것인지를 잘 이렇게 문맥을 따라서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교리적 해석 이렇게 3대 우리 해석 법칙을 따라서 잘 읽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는 내용도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셨는가? 이거는 성도 한 개인에게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개념보다는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내기 위해서 더더욱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면서 백성들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 언약, 바로 그 언약을 잘 보존하고 또 전수하고 또 성취시키기 위해서 지도자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 바로 이러한 지도자에게 주는 그러한 권면, 또 그럼 그 지도자에게 어떤 그 권면과 위로의 내용을 주셨는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바로 여호수아에서 7대 교리의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지는 것이지, 마치 내가 여호수아가 된 것처럼 그렇게 지나치게 주관적 관점에서 성경을 내 관점에서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공적이고 객관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내고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그러한 내용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할 것인가? 그때 이제 내 개인적 순종과 또 회개와 또 믿음에 대한 주관적 그러한 결단에 적용이 주어지는 것이지, 다짜고짜 처음부터 그렇게 마치 내가 여호수아가 된 것처럼 이렇게 읽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중들 전체에게 위로하고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이것은 장로 정치를 가르치는 구약의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회중들 전체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고 모세를 백성들의 대표자로 사용하신 것처럼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는 또 다른 그 모세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또 교회의 대표자, 지도자를 하나님이 직접 공적으로 세워서 그에게 교회를 위탁하는, 백성들을 위탁하는,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위탁하고 백성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칠 것을 위탁하고 교훈하고 권면하는 이러한
나쁜 자를 세우시는 그런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우리 장로교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건 아주 전형적으로 교회 직원에게 이렇게 신적 권위를 위탁해서 교회를 통치해 가도록 맡기시는 교회론적 관점에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개인 직접적으로 다스릴 수도 있었지만 여호수아에서 보는 것처럼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에게 권위를 위탁하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이렇게 유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신적 권위를 위탁해 주시고 그 권위를 가지고 주의 종들이 백성들을 통치하는 교회 직원들이 권한을 가지고 교회를 통치하는 방식, 그리고 그 교회 직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위탁해 주시는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서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마지막 장면에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죽기 전에 이렇게 자신의 후임자로 34장 9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에게 공적인 그러한 그 권위를 세우시고 또 약속을 주시는 그러한 신적 권위를 수여해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는 좀 더 사적으로,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서는 좀 더 공적으로 이렇게 여호수아를 세워서 하나님의 사역을, 특별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를 세워가고 또 다스려가도록 위탁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 내 종 이런 단어들이 특별히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위탁하고 또 무엇을 지켜가라라고 약속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 이런 표현. 3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런 표현. 6절에도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 이제 이런 표현들 계속 반복이 됩니다. 11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신 땅, 이런 표현.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너희에게 주시려고 한 그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나아가고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고 백성들이 그 땅을 얻기까지 잘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간직하면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간직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바로 구약의 바로 복음, 이신칭의의 대표적인 그런 표현인 것이죠. 바로 은혜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자손에 대한 또 땅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모형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잘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거를 믿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 언약을 반드시 우리가 순종하면 얻을 것이다라는 것,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아들이면 바로 하나님이 장차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라는 것,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장차 영원한 영생의 이런 천국의 기업을 우리가 얻을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아직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믿는 것, 이것은 바로 복음 이신칭의 핵심 원리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도 이렇게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언약, 바로 메시아, 또 메시아를 통해서 얻는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겠다고 아브라함 조상에게 약속했던 자손과 땅에 대한 그 약속을 잘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이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도록 나아갈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는 바로 이 은혜 언약을 부지런히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이 은혜 언약을 지켜가도록 최선을 다하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결국 그 자손과 땅을 통해서 은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은 민족적이고 영토적이고 금은 보화를 약속한 게 아니라 여기 여호수아 5절에도 아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소개합니다.
내 평생에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라고 하는, 예정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표현이 구약에서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 이렇게 여호수아 1장의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이 주신 땅, 그 땅을 차지하고 자손들에게 땅을 분배하여 너희의 영토로 삼으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바로 구약의 복의 본질임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약속을 너희들이 잘 붙잡고 그 약속에 순종하며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와 동행해 주시고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으며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해 주시는 이 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거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우리가 1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돼서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다, 이렇게 또 그 이름을 통해서도 가르쳐 줬고, 또 임마누엘이라는 이런 표현이 2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이러한 그 히브리 표현을 요약해서 임마누엘 이렇게 또 표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은혜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바로 복음,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아담이 행위 언약을 어겨서 우리는 정죄받아 원죄를 물려받아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으며 하나님과 분리가 된 비참한 존재가 된 겁니다. 바로 이러한 존재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을 통해서, 은혜 언약의 혜택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요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부분은 17절에서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위로하는 그 표현에서도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위로하고 피드백하는 이 답변에서도 또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가 여호수아의 서론처럼 자손, 땅,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이것이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선물이다, 복의 본질이다 라고 이렇게 여호수아서는 시작하자마자 여호수아의 이 땅을 차지하고 전쟁하는 이 모든 역사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로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믿고 확신을 가지라라는 이제 이런 표현들이,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이런 표현으로 약간 표현을 달리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이제 이런 확신, 믿음, 신뢰, 사랑, 이런 표현으로 표현된다라면, 구약에는 이렇게 강하라, 담대하라, 위로를 받아라, 이런 형태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평안과 위로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또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게 되면 가장 큰 위로와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또 이런 복음의 열매와 혜택이 무엇인지를 아주 짧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7절부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 약속은 구약의 율법의 형태로, 십계명의 형태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소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십계명은
형식은 이렇게 율법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어 복음의 또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 웨스트민스터 학자들은 세 가지 형태로 이해를 했습니다. 율법의 삼용법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구약에서 율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율법을 단지 그냥 그 율법 자체로만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율법주의가 돼 버리고, 여기에도 그리하면 잘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복 받을 것이다. 그럼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겁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행위 구원이 돼 버리는 겁니다. 공로주의가 돼 버리는 겁니다. 여기도 그리하면 두 번이나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거를 칭의적 관점에서 조건으로 읽어 버리게 되면 우리가 순종을 잘하면 우리가 형통한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러면 이것은 공로주의가 돼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율법은 세 용도로 읽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정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의 그 조건이 어마어마하게 높다라는 것. 그건 바로 아담과 하나님이 최초에 맺은 행위 언약을 통해서 소개가 되었고, 그것이 이제 성문법 기록된 형태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형태로 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소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어마어마한 완벽함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을 볼 때마다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자임을 깨닫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런 완벽한 요구를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피하도록 몽학선생, 초등교사와 같은 그런 정죄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신자들에게도 최소한 십계명의 기본 내용들이 마음의 양심에 새겨져서 죄를 더 짓지 않도록, 사람들을 살인하지 않도록, 이렇게 폐륜이 일어나지 않도록 죄를 억제하는 이런 도덕, 양심의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자들에게 성화의 규범으로 또 이렇게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용문도 때문에 십계명은 복음적 그러한 또 성격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서론의 이런 머릿말, 십계명의 그 머릿말을 보게 되면 애굽 땅 종되었 곳에서 너희를 인도해야 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머릿말이 소개가 됩니다. 십계명을 잘 지키면 칭의와 구원을 줄 거다, 이런 형태로 십계명이 소개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이 전능한 은혜로 너희들을 구해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출애굽은 장차 신약의 이러한 또 모형으로서 죄에서 우리를 사탄의 속박에서 강력하게 구해 주시는, 자유케 해 주시는, 그래서 죄사함과 자유를 주시는 그러한 구약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내가 너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주신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러한 십계명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지키며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시켜 주셨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라고 하는 신자들의 성화의 규범으로 이렇게 주신 것이지, 너희들이 이거 잘 지키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 한번 해봐라. 이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목적으로, 칭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에도요, 요 101문에 이렇게 십계명의 머릿말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머릿말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자기의 주권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는 내용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정죄의 기능이 율법에 그런 기능이 있는 거죠. 율법을 못 지키면 하나님 앞에 정죄받는다라는 것을 또 깨우쳐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또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것과 같이 자기의 모든 백성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낸 것과 같이 우리를 영적 노예의 속박에서 구출한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분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다라는 선언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신자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모든 계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성화의 규범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구원자를 가르치는 구속주 하나님을 가르치는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십계명의 머릿말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의 이러한 소중한 계시가 담겨 있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율법을 잘 순종해라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은 율법의 삼용법에서 특별히 세 번째 성화의 그러한 규범으로서의 그러한 내용으로 읽어내면은 되는 겁니다. 칭의의 조건으로서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율법을 너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를 이미 인류는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 아담의 행위 언약을 지킬 수 없고, 또 율법에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의 이 형식들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또 창세기 17장 7절 8절에 또 그렇게 메시아가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사탄을 깨뜨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렇게 희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이 대신 율법의 이 모든 행위 언약의 요구를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죄값을 대신 치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대신 죄값을 치르고 대신 율법을 성취하여 의를 이룰 거라고 하는 이런 은혜 언약이 이미 약속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언약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그 은혜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서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성화의 규범으로 이 율법을, 십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더욱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형통하고 또 하나님이 늘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에는 그 은혜 언약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과 회개와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복음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또 칭의받은 자들은 그 율법 십계명을 잘 실천하며 살아야 또 형통하며 풍성한 성화의 은혜를 영광스럽게 누릴 것이다라고 하는 이 또 성화의 이러한 또 혜택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조화롭게 같이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칭의받고 구원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미 은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수여받았고, 또 자손의 또 이 언약, 은혜 언약을 이미 그 혜택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율법을 그 땅에 들어가서 잘 실천하면서 살게 되면 아주 형통하면서 놀라운 복을 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렇게 끊임없이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이 평탄할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기서도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이렇게 여호수아서 1장에 총 3번이나 이렇게 강조가 됩니다. 이에 10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여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곳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권고하고 또 당부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어떻게 신앙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지를 권면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로 준비하라. 이제 이러한 신앙의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백성들은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당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 바로 그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안식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하게 나옵니다. 세 지파,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를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요 세 지파에게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 땅을 이미 전쟁을 통해서 아모리 왕 시온 왕의 땅을 뺏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줬습니다. 이제 아홉 지파 반이 이제 이 서쪽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 먼저 땅을 차지한 지파들이 나태하고 게을러서 전쟁에 안 나갈까봐 다시 권면하면서 너희에게 그 땅을 주셔서 너희로 하여금 안식하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제 형제들이 땅을 차지해서 안식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12지파가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데 전쟁에 참여해라. 그래서 15절에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안식의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 안식은 단지 땅을 차지해서 부자가 된다, 편안하게 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얻게 될 때에 영원한 안식을 얻는다라고 하는, 땅을 차지하면서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그걸 모형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땅을 통해서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르친 겁니다. 바로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그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건 바로 창세기 2장에서 안식일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바로 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영원한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는 그 영적 평안함, 구원의 위로와 소망의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는 그러한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것은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백성들이 잘 받들어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위로와 하나님이 또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평안과 기쁨을, 영적인 위로와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호수아의 이 전쟁과 땅을 차지하는 그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그건 영토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성취해서 그 구원의 안식과 위로를 얻는 것임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백성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백성들이 지도자에게 순종을 다짐하는, 또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이 은혜 언약을 잘 가르치고 당부해야 될 이러한 신적 권위와 또 책임을, 또 백성들은 그 지도자가 가르치는 은혜 언약의 내용을 잘 순종하고 따를 것에 대한 그러한 교회적 정치 질서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맹종, 맹신을 약속하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또 모세를 순종하고 복종했던 것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교회 통치에 이러한 또 섬김을 위탁받은, 신적 권위를 위탁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다라는 그러한 성도들의 신앙의 결단과 모습을 또 이렇게 표현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도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들은 우리가 가차없이 우리가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는 외적인 사회, 정치, 제도의 개념으로 이렇게 교회 통치와 질서들이 또 이렇게 순종하는 백성들의 또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모습, 또 신적 권위를 위탁받은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봉사해야 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은혜 언약을 백성들에게 보존시키고 또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 이러한 또 복음의
도움의 책임을 여호수아서는 마지막 내용으로 이렇게 소개하면서 앞으로 이제 소개될 여호수아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아주 놀랍도록 소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